팔랑귀라는 말 혹시 아시죠? 다른 좀 보편적인 말로는 귀가 얇은 사람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 말에 쉽게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잘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귀가 얇다 아니면 팔랑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요.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그냥 무조건 다 무시하고 뭐 하든 말든 귀를 닫고 살 것이 아니라 그 하는 말들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는 필요합니다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면, 특히 우리가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런 말세의 때라면 우리는 들려지는 소리들에 대해서 때로는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노력도 좀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들려지는 이야기의 가치가 높은 가치인지 아니면 저급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정보들, 또 특히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하되 저러하되라고 많은 정보들, 또 그런 분들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 핸드폰에 카톡으로 전달되는 내용에 그냥 이게 막 옳다라고 막 매몰되어 달려가는 분들이 오늘날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여러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쉽사리 현혹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불이익들 또 손해들이 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판단력, 주변에 여러 소리들이 들리지만 그 소리들이 진위 여부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 정보의 가치가 정말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저급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미련한 한 지도자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상황을 좀 설명하자면, 예전에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상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악한 사울 왕 때문에 정말 많은 위기와 고생길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 왕과 적대 관계에 있던 암몬 사람 그 나하스라는 왕에게 이 다윗이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사무엘 하에 와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죠.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리기를 그때 도움을 줬던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신실한 또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내 정중하게 조문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조치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발생해요. 자, 우리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이제 그들의 주 하눈이라는 사람이 나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정말 왕의 아버지 나하스를 공경함인 것으로 여기십니까? 그리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그걸 판단한 게 확인한 어떤 증거를 확인한 게 아니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온 게 정말 조문을 위해서 온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를 엿봐서 우리의 약점을 찾아서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왕이시여 생각이 안 되십니까? 라고 주변 신하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한운이라는 지도자가 팔랑귀예요. 귀가 얇아요. 이 정보를 누군가 해석을 했을 때에 그 의견을 그래,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진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정보 아니면 해석에 대해서 저급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지도자라면 이 암몬 족속에게 유익했겠지만 지금 그게 전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한운이라는 사람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윗이 아버지 나하스와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그 관계가 그동안 유지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고 자신들 그 자신의 신하들의 이야기에 그냥 매몰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제가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핸드폰 카톡에 이러이러하대요 오면 그래? 이거 믿고 막 그걸 믿고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그 내용을 믿고 그렇게 매몰되어 살아가는 오늘날 좀 위험한 기류들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한운도 주변의 신하들이 그러니까 그래? 그럼 이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지 라고 순식간에 판단력이 사라져서 큰 실수를 하는데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윗이 보낸 그 사절단, 조문객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사절단에게 얼마나 지금 큰 결례를 범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절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특히 다치시니까요. 그래도 혹시 길을 가다가 내가 실수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넘어져 보신 적 있어요?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요즘 교복은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복에 겨울이 되면 코트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코트를 입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하필 그 시절에, 저희 시절에 그 홍콩 영화들이 막 이렇게 유행하면서 영웅본색 아십니까? 주윤발이라는 배우 아십니까? 막 코트를 휘날리면서 막 총을 쏘는 그 영화가 우리 때 너무 인기였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겨울에 코트가 나오면 애들이 막 쉰치돼가지고 자기가 마치 주윤발이 된 것처럼 코트를 막 휘날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 타고 이렇게 그 학교에서 집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버스가 집에 딱 그 집 쪽에 이제 정류장에 섰는데 뒤에 사람들이 많고 제가 하필 그때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멋있게 내리고 싶어서 앞에 조금 그냥 내려야 되는데 제가 점프를 했어요. 앞에 점프를 했는데 하필 그 코트를 입는 계절은 겨울이잖아요. 살얼음이 얼어서 제가 내리자마자 그냥 사람들 앞에 완전히 그냥 내동댕이 쳐서 구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여쭤볼게요. 저의 상황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넘어져서 아픈 게 컸을까요? 수치스러움이 컸을까요? 예, 어떻게 저를 옆에서 보신 것처럼 맞추십니까? 아픈 거는 나중에 느껴졌고 넘어지는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제 뒤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뒤통수로 막 느껴지면서 있잖아요. 전혀 아프지 않은 것처럼 덕덕 일어나서 옷을 털고 막 걸어가면서 나중에 막 통증이 이렇게 올라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수치스러움이 느껴지면 통증은 일단 그 순간은 그를 느껴질 여유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부끄러움, 다른 사람에게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어떤 일이 딱 발생되면 모든 게 다 차단되고 그거에 막 집중돼서 그게 막 부끄럽고 그게 고통이 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수염 절반을 자르고 그리고 바지 뒷부분의 엉덩이 부분을 도려내서 돌려보낸 것은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사의 그 지역에, 그 시기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수치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도 사실 정말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이 폭행을 가하기를, 때린 게 아니라 폭행을 가하기를 딱 우리를 억압하고 머리를 그냥 우습게 얘기를 그냥 반을 탁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 바지에 칼로 가위로 바지를 드러내서 팬티도 벗겨버리고 우리를 그냥 길가에 던져버리면 우리도 수치스러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고 상상하는 이 시대의 수치스러움보다 이때는 더 강해요. 더 커요. 그래서 정말 목숨을 그냥 내가 죽고 말지 뭐 나는 이제 못 살아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 특히 수염을 기르는 남자들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그 수염과 그리고 몸의 일부분이 드러나는 그 일을 이 한운이라는 사람이 저것들 스파이요, 내 신하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거야. 귀가 얇은 그 한운이 미련한 그 짓을 해서 다윗이 정말 아버지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해서 보낸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결례를 하고 돌려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게 어떤 일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제가 넘어져가지고 잠시 넘어졌던 통증은 잊어버리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걸음을 빨리 해서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자 했던 그 어떤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치스러움, 정말 어찌 보면 생명을 그냥 나 던져버리고 싶어, 자살할 거야, 이렇게 할 법한 그 엄청난 일을 이 다윗이 이해하고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라고 배려합니다. 와서 뭐 어때? 라고 하지 않고 충분히 그 지금 현재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그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일단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없는 다른 지역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오라 라고 다윗이 배려할 정도로 지금 큰 결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후의 본문을 읽진 않겠지만요, 이 일을 계기로 결국은 두 나라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미련한 지도자였던 한우는 큰 대가 지불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본문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무엘하 9장과 10장의 흐름을 보면 사실 한 묶음으로 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번 주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정말 길게 그리고 큰 그런 상처와 위협들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만약 다윗이라면 사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저는 저주할 것 같아요. 제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지라 제가 그냥 다윗이 경험했던 그 여러 위기들과 수모와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의 억울함을 제가 만약 똑같이 겪었다면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저는 치가 떨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어떤 흔적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을 저는 지워버리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 문화에 따라.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자기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던 사람의 후손, 그리고 사람들에게 혹시 훗날 다윗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찾은 다음에 죽여라고 한 게 아니라 요나단, 그 무비보셋의 아버지 되는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봤던 세 글자 히브리어가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헤세드, 은총, 자비, 인자, 사랑, 이런 좋은 단어들로 번역될 수 있는 그 헤세드. 그래서 요나단과 약속할 때 훗날 네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거든 그 헤세드를 우리 가문에게 부어달라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그 약속을 다윗이 계속 마음에 담고 있다가 왕이 된 다음에 약속 안 지켜도 아무도 몰라요. 공증받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 왕 가문 중에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내부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 몰살당했잖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남아있었고 숨어 지내면서 또 두 다리가 어릴 때 그 도망치는 중에 유모가 넘어지면서 당했던 그 사고 때문에 다리가 심각한 장애를 입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한없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안 도와줘도 상관없고 차라리 없애는 게 더 나은 그런 세상에 어떤 계산이 있는 사람이지만 다윗은 약속했던 헤세드,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께 경험했던 그 헤세드를 기억하며 무비보셋에게 재산도 다 돌려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비보셋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늘 왕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엄청난 자격을 계속 부여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 헤세드가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2절 초반부 중반까지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뭘 베풀어요? 똑같아요. 헤세드를 베푸는데 그 헤세드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내게
뭘 베풀었어요? 자기가 사울 왕에게 정말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에 그때 이방인이었지만 동족인 사람에게 위협을 당할 때 이방인에게 헤세드를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그때 받았던 헤세드, 그 헤세드를 알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지금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슬퍼할 한운에게 헤세드를 내가 보내야 되겠다. 헤세드를 전달해야 되겠다. 위로를 전달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9장과 10장을 한번 겹쳐서 보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무비보셋과 한운이라는 사람에게 다윗이라는 사람의 헤세드가 똑같이 흘러갔어요. 근데 이때 무비보셋과 한운의 태도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서 흘러나온 헤세드를 감사히 받았고 그것을 존중했고 그것을 누렸어요. 그런데 한운은 다윗이 보낸 헤세드를 가볍게 여겼고 그리고 그것을 업신여겼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그 대가 지불을 다 당하게 되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 구조를 우리의 삶에 한번 갖고 와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 일반 은총을 뛰어넘는 특별 은총까지 다 포함하면 하나님의 헤세드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비보셋처럼 감사히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운처럼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는 사람과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틀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인생이 같을 수가 없어요. 전혀 같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민원을 넣고 청원을 하고 제발 좀 살려주시죠, 제발 좀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죠 라고 해서 겨우 하나님이 그럼 내가 한번 좀 신경 써줄게 라고 된 게 아니라 제가 거듭 이걸 막 강조해서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기 그 전,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영원 전부터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셔서 내가 누구를 구원하리라, 누구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기꺼이 죽도록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그 누구를 살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먼저 세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실제로 실현되었고 그 사랑이 완성된 이후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태어난 자리가 동시에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뭐 어디 그 고향이 다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여수의 어느 공간에 자 시작 응애라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 다른 가정, 다른 날짜, 다른 시간에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게 되실 그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은 헤세드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나타나셔서 신비하게 딱 현현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자, 내가 너 죄 용서했고 너 이제 살려줬다이, 이걸로 충분하다, 이젠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걸로 충분하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도 될 것 같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헤세드를 거두셨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자와 은혜와 자비하심이, 사랑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제부터 우리 삶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그때 끊어졌죠 이렇게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한번 싹 듣기로는
다 후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헤세드에 멈춘 게 아니라 지금 과거에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부어졌고 지금 현재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미래에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믿고 계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헤세드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 신약의 성경이지만 똑같은 구약의 단어를 갖고 와서 적용할 수 있는 그 헤세드, 너희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 믿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예, 내가 믿는 것처럼 드러나 있지만 이 믿음조차도 뒤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현재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고 계시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복된 주일에 말씀을 마주하면서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고민을 해야 되냐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고민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인지라, 우리 성도님들 휴가 기간에 뭐 혹시 물놀이를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셨든 아니셨든 아마 상상이 되실 텐데, 계곡이나 강에 가면 물살이 있죠. 물살 흘러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물살에 내가 딱 서 있으면 얕은 물에는 별로 느낌이 없지만 사람은 무릎 이상 흘러가는 물은 영향을 받게 된대요. 과신할 수 없이 무릎 이상의 물이 막 거세게 흘러가면 별로 안 깊은데 라고 들어가서 있는 순간 휩쓸려 갈 수 있게 된대요. 우리가 그렇게 중심이 휩쓸려 간대요.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하여 특히 교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 물살이 그냥 시냇가에 졸졸졸졸 흐르는 얕은 그런 흐름이 아니라 말세에 따라 거세요. 너무 거세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는 고민도 하지 않고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범람하여 흘러가는 강물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방향에 휩쓸려서 똑같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무시하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말세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민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몇 가지 우리 신앙의 영역들을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일부러 정하신 날이에요. 우리가,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비유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장거리 운행을 할 때 반드시 어디에 한 번씩 서서 쉬어야 됩니까? 고속도로 달릴 때? 휴게소 들려서 우리가 좀 그 피곤도 좀 이겨내고 아니면 출출하면 음식도 먹고 하면서 그 먼 길을 그렇게 감당해야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시작한 다음에 멀리까지 몇 시간, 한 6시간 되는 운전을 하면 언젠가는 사고 날 위험이 되게 크죠. 주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그 먼 길을 갈 때 꼭 이 날을 통해서 너 영적인 쉼을 얻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는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야 된다. 그냥 살면 너희들 큰 사고 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정해 주신 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의 헤세드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여기지냐면 귀찮은 날이 되어 있어요. 귀찮은 날. 우리 성도님들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뭘 설명드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닌 지금 바깥에 거센 물살로 흘러가고 있는 이 말세의 흐름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교회라고 하지만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라고 하지만 오늘날 어떤 게 거세게 흘러가고 있냐면 주일을 귀찮아해요.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 특히 연세가 많으실수록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죠? 한 번도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달라지면서 오늘날 주일 성수라는 말은요, 고리타분한 말로 여겨져요. 주일 성수를 강하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흐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아마 줄어들어 있는 걸 느껴지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래요. 주일이 짐이 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예배는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게 사라지면 하나님이 막 외로워, 예배 없으니까 난 너무 괴로운 것 같아, 그러실 분인가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손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배는 우리가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당연히 증명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가 늘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손해될 게 하나도 없는데 누구에게 손해되냐면 그 예배가 무너진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정도가 점점 약해지고 그 정도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그냥 종교적인 뭔가를 하면서 우리가 뭔가 심취하고 뭔가 명상이 되고 뭔가 채워지는 거, 이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림을 통해 우리는 복된 시간을 또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서비스예요. 서비스. 특히 연령대가 어려질수록 예배를 그렇게 여깁니다.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이거는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요. 교회라는 업체를 통하여 예배라는 아이템을 내가 구입하는 거예요. 헌금을 내면서 서비스로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 어떤 판단을 하냐 하면 예배를 내가 봐요. 예배를 그리고 평가해요. 그리고 예배를 다른 업체에서 제공하는, 다른 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그 예배와 비교해요. 그리고 다른 업체와 비교한 다음에 내가 골라요. 예배가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배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 주인이 인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내 마음대로 기준을 세워서 평가하고 내가 예배 위에 군림하여 그 예배를 서비스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흐름이 오늘날 너무 강하게 나타났어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더 많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시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용서하고 들으시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무겁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어느 것이 진리다라고 봤을 때 다 같은 은혜입니다만 마음가짐의 문제거든요. 성경을 귀찮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을 가까이 되는데 그 성경이 두껍다 보니 귀찮아해요. 핸드폰으로 아니면 그냥 빈손으로 홀가분하게 와서 교회에 제공되는 PPT로 충분하다 여겨요. 어느 순간 성경이 내 주변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곁에 있지 않는 기독교적인 어떤 아이템이 될 뿐 이 성경이 점점 우리에게서 무거운 것, 그렇게 내 곁에 없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 표현하시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는데 정작 그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귀찮아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시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들 지금 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 모든 영역들 다 포함하여 오늘날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업신여김 받고 무시당하고 있어요. 마치
한운이라는 사람이 정말 다윗의 헤세드, 그 호의가, 그 자비가 묻어있는 그런 조문객을 향하여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만 그 헤세드를 귀찮아하거나 아니면 그 헤세드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지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 헤세드를 교회에 다니지만 비난하거나 아니면 업신여기고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복이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세의 그 시대적 특징이 너무 강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 거센 물살 중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기에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마음의 태도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묵상했던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통치 원리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고 나를 업신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교우간에 서로 존중하면 존중이 오가고 존중을 유지하지만 대놓고 한 사람이 경멸하면 그리스도 사랑으로 용서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똑같이 그렇게 나도 그 사람을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존중하기가 힘든 그게 인격적인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를 존중해, 내가 다 존중해 줄게. 하나님은 그 은혜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한다면 가장 최우선으로 지금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 영역들의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자하심이 참 많은 영역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과거에 주어졌고 현재도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주어질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 바른 태도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매 순간 점검해야 돼요. 나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멀어지거나 그 헤세드를 우리가 무시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 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세의 끝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한 꼴들을 보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 또 소위 기독교 가정, 또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은혜가, 자비가, 인자하심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시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앞으로 점점 많이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과거 그 심각한 아합 시대의 그 타락의 시대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순결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가셨고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고자 꿈꾸는 그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 시대에 써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존중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교회 출석하는 그 가정이 아니라 가정 모두가,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존중하고 그 헤세드를 사모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셨으면 좋겠고, 특히 그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선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할아버지의 할머니 그 믿음이 아버지 또 어머니의 세대로,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믿음이 우리 아들, 딸 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먼저 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잘 본을 보이셔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존중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려가는 믿음의 흐름들이 우리 한남제일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